그러면서 우리 그동안 이제 2025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어져 가면서 이제서야 오늘 아주 뜻깊은 아주 오늘 며칠이지? 9일이죠.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던 것이 드디어 해결되어지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었는데 그 길을 오는 와중에 분명하게 오늘 지금 이 망대계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망대계산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다른 곳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나 우리가 저쪽 지금 저 위에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보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이게 몇 절이죠? 22절인가? 안 보여요. 23절인가? 23절이 아니라 28절인가? 뭐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바로 지금 보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처럼 많은 경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기도에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나와가지고는 지나가는 고추밭에 고추를 다 떼어가고 가는 상황이죠. 또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다 따가고 있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 안 할 말, 가족들에게나 뭐 상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여기 백혈병병동, 혈액암병동에서 여기 환자분들, 가족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기회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면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것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 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느냐? 우리 여동생이 돈을 엄청 밝힌다. 교회에서는 엄청 믿음 좋고 뭐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이러는데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얍삽한지 모르겠다. 돈 계산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렇다 저랬다 뭐 자기가 그 돈 문제만 연결이 되면은 전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인색하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뭐 다른 경우들도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대자가 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받는 데만 목적을 두셨다고 그런다면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왔냐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이러면서 얼마든지 나라도 전복시킬 수 있는 왜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폭풍우를 멈추게 하며 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시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다니잖아요. 응? 뭐 슈퍼스타지 뭐. 그래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가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내가 밥 깔면서 그렇게 이 황량한 광야에서 내가 그렇게 물 주고 그렇게 가꾸고 해가지고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이거 뭐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먹을 거 해결되는데. 그리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왕이 되어주세요. 종료주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슨 잎이죠,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다 뿌려가면서 옷을 다 벗어서 제껴서 바닥에 깔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일인데 그들은 어떤 경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찬송받으실 영광이요 막 이러면서 막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를 자기들의 인생을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들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이걸 웬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많은 경우들이 오히려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다 일통속 한통속이 돼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앞장섰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셨느냐? 숫자 모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예수님은. 오히려 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목회 상황들은 아주 부자 청년, 아주 관리한 사람이 오면 그래요. 선생이요. 목사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만약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런 청년이 아주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머리 안수 좀 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청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부자 청년 내지는 그 청년을 성도 하나 더 만드는데 너무나 아주 열심을 보였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 방향과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그 목회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정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말 아주 이쁜 청년을 세워다가 아주 미스코리아 같은 청년을 세워다가 찬양 인도를 시키고 한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인도 시키고 형제들 오면은 그렇게 잘해주고 눈웃음 쳐주고 이러면은 형제들이 봤을 때는 복음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복음이지. 뭐 장가, 북간, 총각들, 뭐 그냥, 응? 예, 자매들 보러 오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인위적인 방법을 전혀 쓰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제자를 키우는 데만 온 열정을, 온 인생을 여기에 쏟으신 것. 그 11명의 제자 세우는, 12명의 제자 세우는데,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여기 때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인생의 그 모든 그와 같은 거의 뭐 가족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매장되어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생각을 오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각오로 나와 함께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조차도 이렇게 기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을 세워나가시는 일에 집중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산해라. 어떤 비용이 들 것인지 계산을 하고 따라와라. 무작정 예수 믿는다고 따라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망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너희들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어떤 시간이 들어갈 것인지를 충분히 앉아서 계산을 하고 망대를 하나 지어도, 또 군대가 1만 명이 오게 되어질 때 2만 명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산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할 일인데, 이 뒤에 절이 나오죠. 계산하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 관계, 생명, 가진 모든 재산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죠. 이 세상의 것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그 다음에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에서도 35절 이후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구원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인생에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그 영혼을 살리고자 안 먹고 안 입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그 영혼이 감동되겠냐 이거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부분이 참 무겁잖아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여기에 빠진 경우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별로 다가오지 않는, 관심도 없는 주제이지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의 길을 한번 살아보고자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중심을 들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말씀이죠. 왜요? 그만큼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자기도 문제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거든. 왜? 자기 주변에 있는 경우들도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살 수도 없고 이게 힘들어지는 일인 거죠. 근데 세상살이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가 그렇게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피 터지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왜요? 교회 가면은 좀 즐거워야 되지 않냐? 왜 자꾸 뭐 죽어라, 뭐 십자가를 져라, 맨날 뭐 부인을 해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뭐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네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인 되어 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율법적인 교회가 더 율법적이 돼버리고 너무나 그렇잖아도 무거운 교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던, 너무나 비밀 중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거의 가까이를 이 문제를 고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할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요번에 제가 우리 카톡에도 올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 전덕구 목사님의 그 집회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그 전덕구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는, 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참석을 2박 3일 동안 하게 되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분명하게 그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남아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풀리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이 뭐죠? 본질은 말대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이 찬송가가 찬양만 우리가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고, 찬송가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찬송가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심각한 문제이고, 부르기만 하는 거니까. 그처럼 우리 찬송가 아까침 몇 장이었습니까?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그리고 우리 556장 우리 보시게 되어지면은 556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은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2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먹네. 후렴구절 같은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3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를 하면서도 이 찬송가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집은 지지고 볶고 용서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응?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신앙생활 오래 한 게 그게 더 중요하다기보다 그것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까운 모든 영혼들을 구해나가는 99마리를 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에 효율적으로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잃은 양 한 마리가 저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잃은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내 10자식, 집에 있는 9자식보다 내 지금 길에서 헤매고 있는 내 한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아이고 9마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송 권사님, 이옥서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김복수 권사님. 여기 우리들 지금 행복하잖아요. 여기 박종일이 우리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여기 지금 행복한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 잃어버린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그 한 영혼이. 그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신앙이 오래되어졌고 많은 걸 체험한 것보다 내가 정말 우리 저번에 첫 번째 내천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나? 복음의 실제가.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이천이 이곳이 지금 천국이 되고 있는가?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지금 천국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 주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희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신 것은 할 일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처럼 자기 육체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희생을 못한다는 얘기죠. 희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신앙이 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그 사랑을 알도록,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도록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그와 같은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터면 일터 선교사예요. 모든 곳에
군대면은 군대로, 또 학교는 학교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운데 희생하도록, 희생하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일터가, 그곳이 군대가 됐든 그곳이 학교가 됐든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정말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 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이것이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기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그와 같은 저런 먼저 내가 천국이 되어질 때 그 어느 곳에든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영상을 좀 우리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것 가운데 이 전덕구 목사님 가운데 이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있는 분들과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들은 이제 집회가 끝나긴 끝났지만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매실 20km를 따야 되느니, 매실이 언제 열리느니 해서 그때를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면 좋겠느니, 이런 얘기 계속, 또는 여기 다른 분들은 자식이 요번에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어떻게 그런 얘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 와중 가운데 집회가 끝났으면 서로 나눔을 해야 되는데 뭐를 느꼈고 뭐를 새롭게 자기가 깨닫게 됐고 뭔가 주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나누면서 풍성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상황들이 안 돼서, 그런 와중 가운데 전덕구 목사님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문제가 바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나눔의 시간 가운데. 그때 제가 뭐를 딱 만나게 됐냐면, 이거다.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나눈 게 뭐였냐면, 뭘 나누냐면,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중요한 얘기냐, 제가요 이 부활에 미쳐서 거의 한 8, 9년을 부활을 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 2, 3년 만에 1, 2년 만에 제가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자다가 그날 일어났는데, 자다가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방에서 화장실 가는 동안 이 3m의 시간을 가는 와중이었고, 그 일을 보는 그 상황들 속에 어떤 걸 느꼈냐면, 부활하셨어. 그러면 뭐야? 죽음이 없는 세상이구나. 이제 나는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제 죽음이 없는 거네.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됐네. 이러면서 내 마음에 이 우주를 떠있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게 너무 실제가 돼서 너무나 우주에 떠있는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래, 부활이 실제가 됐어. 이제 다 된 거네. 이제 끝났네. 이제 부활이 실제가 됐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이게 죄의 그와 같은 밀려오는 그와 같은 유혹들 속에서 서서히 그와 같은 옛날의 그 모든 모습들이 없어지고 다시 원위치로 돼가는 그런, 기쁨은 있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너무나
사그러들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 나중에는 죄의 유혹이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너무나 내 삶 속에 또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지금 전도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였구나. 왜 저분은 되고 나는 안 됐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게 바로 뭐냐?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그 전덕구 목사님은 앉을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일어설 때도 주님이 하십시오. 또 어디를 가든지 주님만 만족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을 하고 있는데도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된 게, 바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의 천국을 쉽게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8년을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게 유지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지속이 안 되나, 그리고 왜 나는 자꾸 이처럼 공동체가 없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자기 합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제가 그와 같은 시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또한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은 그렇게 그 빈 마음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이 안 되면 그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게. 그러면서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돼 있는 거죠. 유튜브를 자꾸 보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거를 자꾸 뭘 하려고 자꾸 하게 되지, 육신의 것들을 자꾸 구하게 되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복숭아, 그러면서도 와이프는 그렇게 자기 싫다고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예수님이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뭐 아무리 고백을 해도 좋게 변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황이. 근데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이프는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이혼한다고 막 자꾸 난리를 피고, 그러면 자기 지금 부모님들이 90살이 넘는데 그 밥을 다 누가 하냐고, 그걸.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래? 좀 미안해. 알았어. 막 하면서 그러지 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든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좋은 일이 계속 발생되면 좋은데, 포도농사가 완전히 포도나무가 2만 평에 2만 평. 2만 평. 2만 평인데 복숭아 나무가 다 말라서 죽은 거지. 얼어서 죽은 거지. 얼어서 죽은 거지. 그런데도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게 늘 고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다 얼어 죽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마음의 평강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속에서 하는 와중 가운데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아내가 그렇게 꼬부쳤던 8천 몇만 원 미국에서 도망가려고 저 지긋지긋한 남편 저거 어떻게든지 저거 버려두고 내가 나라도 어떻게 살아보자 하고서,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모아놓던 8천만 원 통장을 오히려 와이프가 내려놓고 당신이 진짜 변한 거를 내가 알겠어. 당신이 변한 거. 그 뭐 화장실에 와도 화장실 문 열고 사랑해가, 뭐 어디를 가도 사랑해 이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와이프 뒤통수만 봐도 주먹질이 나가고 이걸 죽이고 막 이랬던 상황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실제가 되니까 와이프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처럼. 그러면서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앉을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디를 다시 서서 앉을 때도 또 갈 때도 주님이 하십니다. 앉을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데 죄가 들어올 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늘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유지를 하려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와서 봤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늘 인정해드리고 또 주님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이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또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남 탓이 나오고 이게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계산을 보면서 이게 바로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복잡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내 안에 계신 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삶. 그것만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첫날 우리 사촌 형님이 오셨어요. 거기를. 사촌 형님이 거기에 집회 첫 번 시간에 첫회 시간에 1시간 40분을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나가시는 그래서 뭐가 좋았냐고 가실 때에 좋긴 뭐가 좋아요. 에휴 됐어 알았어요. 다음에 또 보죠.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가난한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위로받고 관심받고 사랑받는 거에만 연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인정해드린다는 거는 이게 망대계산인 거예요. 결국에는 망대계산. 내가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얘기거든. 망대계산이 그분을 모셔놓고 늘 인정해드리는 게 곧 망대계산이더란 얘기죠. 복잡하고 어려웠던 게 아니고 너무나 쉽고 간단했던 것이 이렇게 그동안 8년을 9년을 제가 전도국 목사님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켜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되어져 있는 건지 제일 계속 확인했을 때 제가 3년 전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35도가 넘어가는 그 태양빛에서 그 감곡 IC에서 그 복숭아 팔고 있을 때 거기서도 그 복숭아가 이렇게 넓혀놓고 팔고 있고 사모님은 막 왔다가 더 팔고 전도국 목사 그러면서도 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한테 나한테 막 거기서 와이프하고 지금도 안 싸우고 있어요. 와이프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게요 진짜 앞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땀 삐질삐질 하고 다니고 이 35도 넘어가는 여기서 그런 고백을 한다? 제가 다시금 확인을 보니까 그때를 다시 보니까 그때도 느꼈지만 이게 날마다가 실제가 안 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감히 어떻게 와이프가 있는 데서 내가 와이프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불가능한 거죠. 그 대본에 사모님이 저 양반 말만 저래요. 미쳤어 저거. 헛소리야 저거. 대본에 이러지. 무서워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우리 유행가 가사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여기에서 주님만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만. 천국 가는 데만 맞춰서 살지 말고 천국 가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게 본질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살려고 오신 거니까 그분을 내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만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망대계산을
해결해지는 놀라운 하루가 또 놀라운 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망대계산 하나 해결하려고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시간들 속에 이와 같은 귀한 정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안지나 선하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되어지고 없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와 편리하게 싸워 죄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 더욱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